사람들이 때가 되면은 그 때가 무슨 날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가령 명절이 되면은 명절이 다가오는 그 준비를 하게 되고, 또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치나 동일하게 책은 그대로 가방 안에 들어앉아 있고, 또 시험 칠 때도 시험 치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있겠지만은, 그러나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고, 이것을 안다면은 그 때가 되면은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령 내가 뭐 출세라든지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라든지 뭐 검정고시, 뭐 또 우리 지금은 이제 이 행정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과거하고는 달라졌지만은 법 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스쿨을 나와야 이제 그 자격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기간이 되면은 그것을 준비했던 것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이제 실력을 보여주는 때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그 기간을 알게 되고 정해진 때가 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준비하는 그대로 그가 그 시간에 임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앞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교 다니는데 공부할 시간, 시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칠 준비도 안 하고, 오늘이나 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또 1학년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여전히 책보따리만 가지고 다니고 그냥 시험 연필을 굴려서 답을 적어내고 혼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끝나는 그런 삶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그 날이 다가올수록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일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삶입니다. 뭐 이래 다가오는 그것을 보고도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구원도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가방 안에 책만 넣어두고 그냥 갔다 무늬만 학생, 옷만 벗으면은 교복을 벗으면 학생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 모습을 벗어버리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 때가 바로 마지막 때 그가 다니는 무늬만 있었던 그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준비한 대로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3절, 32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기들의 습성대로 자기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을 것을 썩은 것으로 바꿔버리고, 그 좋은 것을 좋지 않은 것, 또 영광스러운 것을,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에 비유해서 그것을 더 좋아하고 따라가 버리는 삶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1장 18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대한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어지는 더 추가적인 그런 답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교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방인은 이렇게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결과는 뭐가 책임진다고요? 그들의 삶 자체가, 행위들이 그들의 삶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율법을 아는, 하나님 법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삶의 결과를 낳게 되는가, 맞이하게 되는가를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유대인들이 그 삶을 따라가지 아니했을 때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율법을 아는 자에게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심판을 맞이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은? 제가 말씀을 다 드려서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의 심판입니다. 의의 심판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급입니다. 보상입니다. 똑같은 보상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의의 심판은 상급이고 영원한 것이 지속되고 그대로 이어지는 심판에 대한 은혜이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한 이들에게는 다른 말로 이방인들에게는 그 이방인의 본성의 빛이 하나님의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이끌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한다고요? 그 본성의 빛을 따라 왔던 그 삶에 대한 결과를 따라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꾸치기 했으니까, 속였으니까,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을 썩는 것에, 또 남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런 삶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행위대로 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 14장에서 말씀드린 거 대충 기억이 나시나요? 이사야 14장에서 교만하고 가장 높아지는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그 높아지는 것만큼에 대한 자기의 영혼과 육체가 낮아진 자리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똑같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워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그렇게 해주셨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비천한 자의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까지 그 앞에 있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고 걸어갔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천하만국을 심판하는 기준점이 되고 모든 것을 심판하고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낮아짐과 높아짐의 표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는 자리에서 높아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티켓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티켓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삼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판단하는 것들은 뭐예요? 신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너와 내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을까요?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몰라도 내가 아는 것만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곤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보면 정죄하면 그렇게 합니다. 자기 소견,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은 누가 할까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고,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한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고 있지만 말로 하는 그 말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남을 판단하는 것 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1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내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판단한 것에 대해서 나는 판단 안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정확하게 짚어준 것이고 인도한 것뿐이었지 내가 한 것은 이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 정인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해준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없다라고 꼭 꼬집어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판단은 내가 동일한 죄를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장 말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이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 네가 너를 누가 누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나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표현을 잘합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속담은 공 심은 데 공 나고 파 심은 데 파 나고 벼 심은 데서 벼가 나와야 되는데 쌀이 왜 나와요? 쌀나무에서 쌀이 나와요? 벼를 심는 데 쌀이 나와요?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 건데 우리는 내가 하는 행위는 옳고 의로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아무리 옳은 것 작은 것 해도 깎아내리기 일쑤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구는 남의 말 잘해. 누구는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의로움이 정말 좋아. 너무 좋아서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법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좋은 사람을 표현하지만은 그 사람은 어떤 자예요? 무법자입니다.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 좋은 표현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가라는 것은 조금 전에 앞에 시험이라는 이런 것들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조금 더 보충하자면 자기가 준비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는 달라지잖아요. 많이 준비하고 잘 한 사람은 많은 좋은 결실을 얻게 될 것이고 대충대충 한 사람은 대충대충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또 뭐 여러 가지 말할 게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이 금수저와 같은 지능 타고난 사람은 한번 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 괴물과 같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겨나가요? 매일 놀다가 공차고 뭐 이래 놀고 이렇게 하다가 시험 때문에 되면은 한번 한 장 시간 그냥 시험 치기 전에 5분 전에 쫙 읽어버리면은 딱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 좋은 결과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한 거잖아요.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을 말할 때 특별한 것을 일반화시키면 굉장히 큰 오류가 오게 됩니다. 모든 데이터는 이 특별한 것을 특별하게 취급해서 이런 경우의 수도 있더라 하는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일반화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화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얘가 가지고 너도 나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노력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 수고의 땀방울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동일하게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것을 원할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뭐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실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쉐마라고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어가 듣다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쉐마에는 그냥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응답해주고 행해주겠다라는 이 내용까지 포함된 단어가 바로 쉐마라는 하나님 편에서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이것을 들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행위대로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도 실천한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말할 때 이 듣고 이것을 말한 거예요. 이 말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이마에 내 미간에 붙여서 문설주에도 붙여서 들어가도 나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야 될 이 말들을 준 것을 보고 계속해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으면 반드시 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듣기만 하고 외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듣고 우리에게 실행해 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준비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한 대로 나도 살아가야 되는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또 3절, 4절 보면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데 2절, 3절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또 3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듯이 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대로 된다. 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도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앞에서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라는 보편적인 상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끌어내었다면, 짚어줬다면 3절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남을 판단하면서 나는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동일한 죄를 범하고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을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했어요? 골고다 언덕에 저 십자가 세계 선 좌우에 선 그 달린 한편 강도가 자기 죄를 여치지도 않고 예수를 조롱하며 비웃을 때에 한편 강도, 우편에 있던 강도는 네가 동일한 죄를 범하고도 그렇게 죄를 범하고 너는
네 죄에 대한 결과를 무서워하지 않느냐. 이분은 죄가 없음에도 이 자리에 서서 우리와 같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분을 욕하느냐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은 동의했지만 한 사람은 오히려 더 자고하고 더 교만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삶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 간 것처럼 자기 죄를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 한다고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인도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인도한다는 말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이끌어질 이유가 없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손을 꼭 잡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존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죄인의 그 찌들린 죄악의 삶을 이끄셔서 손을 잡고 이끄셔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한 정결한 자리에 이끌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회개 자리에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회를 들고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개 자리로 이끌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렵니까? 아니하시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 품 안에 품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언제 동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그 풍성함. 인자함도 모든 것이 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해진 어떤 카트라인이 없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도 자비하심도 모든 것이 이게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십니다. 기간을 주고 네가 이때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처단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형국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언제까지 줄까요? 그러면 기간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호흡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너는 이제 내게로 와야 돼. 이제 네 생명 끝이야. 기회가 더 이상 없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생명이 그 수가 다하는 그날까지 길이 참으심에 대한 그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요 못된 놈 어제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해? 저한테 오늘 저 적극적인 처단을 해서 저 오늘 무슨 결판을 내든지 해가 저걸 오늘 어떻게 해도 지가 죽든 내가 죽든지 한번 살아보든지 이렇게 한번 결단을 내고 결판을 내자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다고요? 멸시하고 있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남을 판단하고 내가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행위라고요? 이방인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이끌어서 회개하는 자리에 말씀을 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삶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풍성하다. 자비가 인자하심,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한이 없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훈이 여기거나 멸시하는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멸시하는 행위들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나서 본문을 갖다 선택하고 나서 이게 조금 부담이 갈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국과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상대편의 입장에서 말하는 이것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가지는 권리를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비방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왜 쟤는 저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너 다른 한 사도를 두고 저 사람을 너는 내가 나를 어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명을 줘서 보낼 거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저 사람 저 친구는 어떻게 해요? 저 친구는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두고 그 일을 하게 한 너를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네가 해야 될, 내가 네게 부탁한 맡긴 일이나 잘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다 똑같이 말하는데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 인간의 법이 무너져도 판단은요 하나님이 합니다. 악이 득세하고 이긴 것 같아도 선이 날개치고 모든 것을 악을 지배한 것 같지만은 그 의에는 반드시 또 따르는 교만이라는 것이 덩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두를 알거든 넘어질까 염려하고 심히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지혜입니다. 내가 이겼다고 해서, 내가 썼다고 해서 어려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오늘 이끌어주시는 그 회개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신다고,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말할 때에도 좀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만은 서로가 다른 견해에서 그렇게 판단만 하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참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도 없지만 의로운 것도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그런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뿌립니다.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4절에서 하나님 인자와 용서하심을 길이 참으시는 이 모든 것 풍성함을 행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멸시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자기 머리에 뭘 쌓는 거라고요?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겁니다. 그럼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믿는 자에게. 불신자는 어차피 자기 머리에 뭘 쌓는 거예요? 자기의 진노에 짐을 쌓는 거지만 믿는 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믿는 자,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머리에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서를 행하는 이 말씀을 이제 7절과 10절에서 같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은 참고선을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해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참고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동일하게 9절과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먼저 은혜 받는 자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유대인에게 먼저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먼저 받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 의미도 좀 있지만은 유대인에게 먼저 하나님 백성의 선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이 말을 들었고 이 은혜를 혜택을 누리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른 게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고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느 누구에도 빈부나 격차에게도 동일하지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삶을 한번 보면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5절에 있는 마지막 말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머리에 그 행위로 자기 머리 위에 쌓는 뭐가 있어요? 진노를 쌓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진노를 쌓으시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상급을 쌓으시렵니까? 이 결단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잘되고 형통한 길 걸어가는 길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어떻게 갚아준다고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은 남을 비판한 대로 그에 대한 상급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오응을 똑같이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사야서 이제 1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경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내 영과 육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행한 대로 그 악한 바벨론이 자기들이 점령하면서 행했던 그 악의 행위대로 망할 때 그렇게 동일하게 망한다는 겁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베풀었던 이 바벨론이 부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빼어서 그냥 던져버려요. 파산이 되도록 그 아이를 던져버리고 그 여인도 부녀도 죽여버려요.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잔혹하게 했던 그 행위대로 자기들도 망할 때 동일하게 똑같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것을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이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행한 대로 믿음의 행위대로 내 선한 행위의 삶들을 살아갔던 그 삶대로 하나님은 내게 동일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7절과 10절에서는 참고선을 행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8절과 9절에서는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기준과 성품에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잘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상급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기대치는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자기는 엄청나게 많고 귀하고 존귀한 것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대로 보험을 받게 될지언데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 데로 갔을 거야. 오늘 건강에 갔을 거야. 오늘 정말 저 좋은 천상에 갔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그들을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죽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집니까? 이미 죽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죽거나 아니면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13절의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가 율법으로 망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율법이 없는 자가 율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부정과거라는 이 단어를 써서 지나간 이야기들 가운데 일어났던 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 율법이 있는 자,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상급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상급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요? 율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는 아무리 자기가 어렵다고 산다고 해서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거나 만족시키는 그런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모든 심판에서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심판에서 면제가 되고 우리는 상급의 티켓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옳은 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은 자기도 동일하게 자기가 율법이 되어서 자기를 많은 자로 만든다고요. 1절에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서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범법자로 만드는데 그냥 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들도 심판을 네가 한 대로 심판을 뭐한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 것처럼 너도 네 자신에게 정죄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요?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피하는 길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지막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고 잠깐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12절에서도 이 말씀하는 것들이 7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것 중에서도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요? 네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하는, 모르게 하는, 은밀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집중해서 녹화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숨은 행위들을 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행을 그렇게 녹화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서 지르는 그 죄의 장면은 하나님 녹화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녹화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심판날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받게 될 그 진노의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잔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